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루에 얼마만큼 호탕하게 한번 웃어 보십니까? 깔깔 웃는 웃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허참 이런 쓴 웃음 말고요. 잘하나 보자 이런 비웃음 말고요. 목젖이 보이는 깔깔 웃는 그런 웃음을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이래 질문해놓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많이 사라졌다.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온갖 가지 것들이 전부 다 기쁨이고 깔깔 웃는 웃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음이 없어졌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웃어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깔깔 웃음을 보신 적이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직장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경쾌하십니까? 아니면 무겁고 한이 없는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또 저는 마음에 좀 약간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해 봅니다. 교회를 오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기대에 찬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담과 걱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다시 회복해 갈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뭘 소유하면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뭘 가지고 나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기쁘고 행복해요. 스마트폰 새로 사고 나면요, 신기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한동안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가져요. 우리 나영이에게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스마트폰을 드디어 사줬어요. 사줬더니 그걸 끌어안고 잠을 안 자더라고요.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흘 지나고 나니까 스마트폰은 저 소파 위에 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뭘 소유하고 뭘 가져서 진짜 행복할까?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나면 한동안 그것 때문에 가슴 뿌듯하고 어떤 성취감을 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 그 즐거움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꾸 뭘 가지려고 합니다. 취미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취미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장비병이죠. 장비병에 빠집니다. 등산을 좋아하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등산을 막 시작하셨는데 등산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제 등산하는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뭘 하는 재미에 빠지게 되냐 하면 등산복을 사는 재미에 빠지고 어떤 운동화를 등산화를 신고 갈까 어떤 폴대를 가지고 올라갈까 여기에 훨씬 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쏟깁니다. 행복, 즐거움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 자전거 타고 라이딩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어떤 자전거를 내가 가져야 될까? 페달은 어떤 걸로 바꿀까? 핸들은 어떤 걸로 바꿀까? 기어는 어떤 걸로 바꿀까? 이런 어떤 장비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요소가 됩니까? 잠깐 행복하고 잠깐 즐거웠는데요. 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한 권사님이 집을 새로 샀어요. 새로 사고 안에 리모델링까지 싹 하고 새 집에 들어가니까 가구도 완전히 새로 다 했어요. 침대도 새로 하고 장롱도 새로 하고 다 가전제품도 새로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탁 누워서 첫날 밤 자는데요. 막 천국 같더래요. 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좋은지. 아니 뭐 좁은 집에서 살다가 넓은 집에다가 뭐 다 모든 것을 장만하고 썼으니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딱 3개월 가더래요.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옛날 살던 집이나 이 집이나 뭐 별반 다름이 없이 그렇게 돼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뭘 소유해갖고 행복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또 행복해지려면 또 다른 뭔가를 소유해야 되고 또 다른 뭔가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뭘 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다시 소유해야 되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고 진짜 기쁨을 주는 또 다른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빌립보서인 거죠. 그런데 막상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의 이야기 행복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뭘 가지게 됐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어떤 지위에 올라가게 됐다 이런 얘기는 더더군다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디모데의 이야기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단이 행복은 아니죠. 디모데는요 유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요 대꾸도 못하고 그걸 속에 안고서는 끙끙 앓는 그래서 속병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쓰임받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훈련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행복과는 좀 약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행복하면 뭔가 가지고 뛰어난 두뇌, 뛰어난 신체적인 능력 뭔가를 가지고서야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디모데는 행복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삶의 자세나 태도는 사뭇 달라요. 속에 뭔가가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가 있지 이 속에? 그 궁금증을 가지고 디모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두 번째 나오죠. 25절 그는 나의 형제요. 사도 바울의 형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 별로 큰 기쁨이고 행복의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방랑자의 생활이에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로마로 가는 전도여행 뭐 계속 노숙해야 되고요.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되면 곤란해요, 여러분. 행복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하고 힘든 삶을 각오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형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또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함께 군사된 자다. 나의 전우다. 이래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전쟁이 되는 줄 아십니까? 베트남 전쟁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막 총알이 빗발치고 막 하면요, 고개 내밀고 전쟁할 사람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총알이 막 이 빗발치는데 누가 나가서 거기에 총을 쏘고 뭐 뒤에서 공격 앞으로 한다고 그 길을 앞으로 뛰어나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간대요. 아무도 안 가는데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전우가 총을 맞아갖고 피가 막 흘러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는 안 싸우는데요, 내 전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는 싸우는 거예요. 총을 맞고 누군가가 거기에서 아파하고 비명이 소리가 나고 그러면요, 총알이 빗발쳐도 앞으로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베트남 전쟁 갔다 오신 분들이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은 누가 한 명 총에 맞아야 전쟁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앞에서 여러 가지 공경과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요,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오늘 27절 말씀 보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아니, 이 병이요, 그냥 감기, 몸살 이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된 아주 심각한 어떤 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 디도는요, 사도 바울 뒤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군사된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병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 바라보면요, 에바브로 디도가 뭔 행복을 가졌겠냐, 뭔 기쁨을 가졌겠냐 싶은 거죠.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가지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요,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병든 몸을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어떤 에너지와 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뭘 소유하고 뭘 가지고 어떤 지위에 올라가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면서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요, 자기를 희생했더니, 헌신했더니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 속에 오는 기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놓았더니 오히려 그 속에서 뭔가 이 세상 가운데서 소유하고 자리를 차지해서 가지는 행복과는 다른 또 다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관계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거죠. 아담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아담이라는 존재가 뚝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어서 아담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고 아담이라는 존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관계적 존재예요. 또 아담을요, 생명력 있는, 생기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어떤 생기를 불어넣으시냐면요, 하나님의 생명력, 그 코에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불어넣으세요. 성령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아담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는 이 생명력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아담이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와를 지으실 때요,
여러분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하와를 지을 때 하와를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또 다른 흙으로 하와를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와를 지을 때 또 다른 흙으로 하와를 빚지 않으세요. 하와를 뭘로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요. 여러분 왜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갖고 하와를 지었을까요? 이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 하와는요, 아담과의 관계적 존재예요. 하와는요, 아담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함께 관계의 연속성 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존재가 하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때에 행복할 수 있냐 하면요, 이런 관계적 존재로 들어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생깁니까? 엄마의 피와 살을 나누어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그들의 존재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엄마하고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그 아이의 어떤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자기 혼자 쓰려고 해요. 사단이요,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자꾸 끊는 거예요. 하와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굳이 세워질 필요 있냐? 야,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과의 연결 그거 없어도 돼.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인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안 억울하냐? 너도 제사했잖아. 아벨 죽여버려. 그럼 네가 중심이 되는 거야. 너 혼자밖에 없잖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늘 주목하게 되고 네가 서는 거야. 여러분 관계를 깨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서려고 해요. 내가 주목받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뭐가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존재로 서려고 해요. 똑같은 옷은 안 입으려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오래간만에 옷을 하나 사줬어요. 진짜 몇 년 만에 사줬는지 모르겠어요. 사줬는데 어떤 집사님이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셨어. 그 옷을. 왜 하필이면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오셨는지.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안 입어요. 그 옷을. 제가 몇 년 만에 사준 옷인데 안 입더라고. 야, 왜 저런 좋은 옷을 안 입을까 생각해 보니까는요, 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로 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뭔지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나 혼자 주목받고 싶고 나 혼자 사람들에게 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 그래서 희생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드리는 상관은 거리가 먼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락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왜 사라졌을까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왜 사라졌을까요? 이제는 드림과 나눔이 없는 거예요. 드림과 나눔이 없으니까는 이제는 관계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단절되고 나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헌신을 보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을 향한 헌신과 희생은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들은 안 드셔도 자식들은 먹여요. 그들은 못 누리셔도요 자식들은 누리게 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자녀들에게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가지고서요, 우리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고 싶어요. 우리는 못 입어도 자식은 그럴듯하게 입히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세우는 거죠. 근데 요즘요 부모님들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을 보면 약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서기도 해요. 여러분 아이는 낳았는데 출생신고가 안 됐어. 이 세상 가운데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2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영하 살해. 그 장례식도 없이 그냥 갔다가 땅에다가. 아이는 낳았는데 내 삶에 걸림돌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누리는데 이게 방해물이 되는 거야.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 없어요, 부모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세워지고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점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향해서 돌아가도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웃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주로 누구 때문에 웃어요? 아버지 때문에 웃어요? 아버지 때문에 웃는 가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웃어요? 엄마 때문에 웃어. 엄마 때문에 웃어. 여러분, 왜 엄마 때문에는 기쁨이 생기는데 아버지 때문에는 기쁨이 안 생겨요? 아버지는요, 군림하려고만 해. 희생이 없어. 헌신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즐겁지는 않아. 행복하지는 않아. 물론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가정 가운데 어떤 행복과 즐거움을 회복해 가려고 하면요, 엄마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엄마의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이런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교회를 향한 헌신, 교회를 향한 드림, 교회를 향한 희생. 저희 때는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요, 결혼 반지 그냥 헌금해버리고, 아니 돌반지. 저희는 결혼 반지도 없고 돌 반지도 없어요. 기꺼이 아낌없이. 뭐 서양 사람들에게 결혼 반지 빼가지고 헌금했다 이러면 막 깜짝 놀라죠. 그 반지가 어떤 반지인데 그걸 빼가지고 헌금을 한다,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저희 때 분들요, 다 그래 헌금했어요. 교회들 다 그래 세웠어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 주간에 맞춰갖고 휴가를 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인데요, 그 휴가를 어디에 쓰냐 하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그 휴가 다 쓰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을 하면 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때는요, 다 그래 교회 학교 세웠어요. 근데 교회 학교 이 성경학교 날짜를 못 잡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잡냐 하면요, 토, 일 이렇게 잡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무도 휴가를 안 내요. 봉사할 교사가 없어요. 성경학교가 대부분 금토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기 휴가 헌신해가지고 봉사할 교사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왜 기쁘지 않을까요? 어쩌면 헌신과 봉사 드림이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유치부실 공사하는데 한 달 좀 덜 걸렸어요. 고생하셨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퇴근하시는 6시가요, 우리 장로님들 출근 시간이에요. 어디로 출근하면 교회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작업복 갈아입고 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12시, 빨리 마치면 12시, 1시, 어떤 날은 2시. 여러분, 유치부실 그래 지었어요, 저거요. 꽃밭 그래가지고 3주, 먼지 다 핫도프 쏘고 고생하시면서 마치고 난 다음에 다 몸살 났어요. 한 주 동안 다 힘들게 나가 떨어져서 그래 고생하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교회 오시면요, 옛날에는 여기부터 먼저 들어와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시죠. 다른 볼일 보시는데, 이제는 들어오시면 어디부터 가냐 하면 유치부실부터 가시는 거예요. 유치부실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고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헌신하고 땀 흘림이 있고 거기에 드림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뭔가 소유해가지고 누리는 그 기쁨과는 다른 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는 게 기다려지고 빨리 가보고 싶은 거예요. 또 뭔가 내 손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미비된 그것을 또다시 고쳐놓고 또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 가슴 떨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땀 흘림이 있었고요, 거기에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속에 이런 헌신과 이런 드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정을 위해서 아무도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교회는요, 다 누리라고만 해요.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누리라고 하고요. 1층 로비에다가 근사하게 카페 만들어 놓고 누리라고 하고요. 누리라고만 해요. 정심도 안 지어도 돼요. 요즘은요, 다 정심 매식해요. 청소도 안 해도 돼요. 다 용역 줘요. 다 누리라고만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헌신이 사라지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드림이 사라지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도 그러하고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의 삶도 그러합니다. 이용교 선교사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오래전의 일이죠. 최고의 대학이라는 하버드에서 최고의 학부 박사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교수로 초빙되고 여러 기업에서 스카웃 오는 제의를 다 물리치고 몽골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감동받고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년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은 다 이런 분들이셨다고. 이런 헌신과 이런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다 아이비리그, 의대 이 출신들이에요. 다 의사들이에요. 탑 클래스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조선 땅이요, 오물 냄새가 지독했대요. 요즘 상상치도 못할 그런 냄새가 났대요. 인구는 밀집했는데요, 이 오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을 퍼다가 어디 갖다 버렸냐 하면요, 하수구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한양 땅이 막 온갖 오물 냄새로 사람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대요. 평양도, 한양도.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사니까 이런 위생에 익숙한 어떤 몸의 저항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로 오니까 이 위생시설, 이게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염병, 이질, 설사병 이런 게 와가지고, 풍토병이 와가지고요, 아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좀 견뎌가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면요, 우리 예배당 한 2배 정도 되는 거기에 어린 아이들의 묘역이 있어요. 십자가가 빼곡히 꽂혀 있어요. 다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이 풍토병 이기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면요, 캐나다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오신 윌리엄 제임스 홀, 약혼녀하고 같이 왔어요. 로제타 홀 같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3년 지났는데요, 1894년 청일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청일전쟁, 청과 일이 전쟁을 했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다 입었냐 하면요, 평양 사람들이 다 입었어요. 평양 시내가 폐허가 돼버렸어요. 곳곳의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었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 두 부부가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으로 가서 밤낮 쉬지 않고 밀려오는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보다가 윌리엄 제임스 홀이 그만 이질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질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로제타 홀은 29살, 임신 7개월. 아들이 한 명 태어났는데 셔우드 홀. 이제 2살 된 아들이랑 임신 7개월 된 자기 아내를 남겨두고는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에디스를 낳아서 3년 거기서 에디스가 장성하기를 기다렸다가요, 로제타 홀은 에디스와 셔우드 홀을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옵니다.
다시 와서 평양에다가 기홀병원을 세우고 자기가 전공한 게 이 내과야, 폐 이쪽이야. 그래가지고 결핵 걸린 환자들을 거기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결핵이 걸리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환자들 기침하면 나오는 피고름 다 받아내면서 그들을 돌보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에디스를. 에디스가 한국에 온 지 1년 채 버티지 못하고 또다시 풍토병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뒤를 쫓아서 온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로제타 홀의 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남편 만나서 여기 와서 선교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섰는데 3년 만에 남편 세상 떠나고, 아들 데리고 다시 여기 왔는데 딸 이질 이 병 못 극복하고 또 1년 만에 세상 떠나고. 하지만요, 여러분, 이 로제타 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묘한, 우리가 바라보는 디모데와 같은, 에바브로디도가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을 들여서 뭔가를 이루고 있는 그것과 비슷한 똑같은 그 기쁨과 그 행복함이 로제타 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꿋꿋이 거기서 기홀병원을 세워가면서 의료 선교 사역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의 아들 셔우도 홀이 장성했어요.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합니다.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같은 의대생이었던 메리언과 결혼을 합니다. 둘 다 의사예요. 거기서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의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요, 돈 많이 벌고 평안함을 어떤 보장받을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결혼하자마자 다시 조선으로 옵니다. 조선으로 와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다시 평양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실 만든 사람이 셔우드 홀입니다. 폐병으로 고생하는, 폐결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합니다. 1940년 일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조선의 독립을 도왔다,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강제로 시킬 때까지 조선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가 바라보기에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입니까? 이게 기쁨입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속에 뭔가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에너지로 여기 와갖고 이런 헌신을 가지고 설까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헤로는요, 테네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면 도대체 얼마만큼 뛰어난 인재입니까? 테네시 의대에서요, 곧바로 제안했어요. 우리 교수 요원으로 남아라.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헤론을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다 뿌리치고 조선으로 옵니다. 조선으로 와가지고 그가 46세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선 사람들을 돌보다가 결국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고종의 외교 고문이었던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에는요, 묘비명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만큼 한국을 사랑한 거예요. 이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편안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을 다 거부하고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아버지를 뒤쫓아서 자기의 인생을 또 헌신하고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 거기 한번 다 가봤어요. 들어가는 입구가요, 진입로가 한 150m 이렇게 되는데 양쪽에 비석들이 빼곡히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예쁜 비석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다 선교자들의 어떤 비석이에요. 그 비석 가운데 하나가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아버지예요. 권사님 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다 피난 보내고 난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 내가 교회를 놔두고 어디를 도망갈 거냐. 교회를 지키면서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민군이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그 권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교회가 혼란스러운 교회였어요.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교회였고요. 바깥은 태풍이 불어요. 폭풍우가 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고요해요. 고요해요.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뭔가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뭔가가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새로 사가지고 잠깐 몇 개월 동안 행복했던 그 행복과는 다른 뭔가 행복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딸에게 전달된 그때까지 누리고 그때까지 그 마음 가운데 작용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 조선 선교사였던 그 손자를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자기 할아버지가 선교사였다고.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자기 할아버지 묘지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라고. 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네 할아버지의 헌신과 그 드림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섰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기 서 있다. 고맙다고 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다 받았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있다. My pleasure. 기쁨이 있다. 그 속에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탁 세워진 뭔가가 있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하고 이 사람이 기쁨 가운데 자기의 삶을 꿋꿋이 딱 세워가는 뭔가가 그 속에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 값싼 행복, 값싼 기쁨에 도취되어서 여기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잠깐 깔깔 웃는 웃음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나는 나의 삶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썩 행복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돼요.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누리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청소년 자살률 1위. 여러분, 세계에서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예요. 이혼율 1위, 25%. 여러분, 25%가 이혼해요. 인구 절벽. 여러분, 어제 신문 보셨죠? 우리나라 군인에서 50만 명 상비군 포기했어요. 삭제했어요. 이제 50만 명 모을래도 모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사람이 있어야죠. 모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행복에 걸거치는 어떤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면 아예 안 나와요. 결혼 안 해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즐거우면 거기에 다 생각하고서 혼자 살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하나도 기쁘지 않아. 뭔가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삶에서 어찌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어찌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눔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을 되찾아야 할 부분이 어디일까요? 우리 가정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입니까? 우리의 직장은, 우리 부하 직원들은 행복하게 직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까? 행복을 회복시켜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어떻게 행복을, 기쁨을 회복시켜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희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한번 우리에게 질문 던져보면서요. 만약에 가정이라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할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게 가정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행복하지 않은 교회라면 여러분 비난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설 것인가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들의 직장 행복한 직장입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직장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거기 서야 할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가진 자로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곳에는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과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